진행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1시간 정도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이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렇게 나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중물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우리 이원석 담임 목사님은 저와 내일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함께 사역했는데요. 정말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내일교회가 부목사님들 숫자가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면 늘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세요. 아무리 좀 작은 자리고 어찌 보면 물론 대충 해야 될 말씀은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을 무겁게 여기고 성실히 준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또 3일 수요 저녁 예배, 아니면 하실 수만 건강이 허락되시면 새벽 기도회, 그렇게 꾸준히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쌓여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영성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책도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카프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주는 도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 같은 것이 바로 책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얼마나 더한 능력이요 위력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 같지 않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아니, 하셔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서 영성이 깊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문자를 참 많이 주고받죠. 하나님이 왜 손가락 주셨냐 하면 문자 답장 잘하라고 주셨다 이런 농담도 하는데 문자를 너무 자주 보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수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타를 내는 거죠. 한 연세 지긋하신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생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애나 어른이나 다 생일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문자가 띵동 들어오더래. 소리가 나더라고요. 기분 좋게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딱 열었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더랍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이제 문자가 이거 오타지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오래오래 사네요. 이걸 잠깐 계속 묵상하면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제가 현수막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래놨는데 저게 오타입니까? 갑자기 기억이 때문에 오타가 아니죠.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런데 저게 오타가 아니라 이 사경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나라다. 그냥 죽어서 내세에 가는 공간적인 천국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어야 할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전심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깨달아지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엎드리고 순종하고 내 작은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벗어나서 더 큰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사모하는 삶이 실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경외가 있습니다. 경외. 경외가 뭡니까? fear.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심이 아닙니다. 경외는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경외입니다. 예배가 있고 그 중심에는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삶, 더 큰 왕국의 삶,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는 삶, 그런 삶은 우리 안에 경외가 회복될 때에 열리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고 너무나 중요한 예배가 있고 그 중심에 경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배라는 것은 특정 요일에 특정 장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 형식적인 예배, 제도로서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삶의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 구원의 상징이다라고 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상징, 역사적 사건, 바로 출애굽기죠. 애굽의 노예되었던, 죄의 노예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구원의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왜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거룩한 산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정신 없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목적을, 사명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보내야 합니까?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가 뭡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된 게 아니라 그 자유는 무엇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데, 무엇을 위한 자유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들, 어떤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찬양, 은혜로운 찬양, 찬양대, 기도, 헌금, 축도, 이런 순서들, 의식들, 형식들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중고등부 학생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고민합니까? 천국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천국 가면 뭐 한다 그래요? 종일토록 주를 예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좋은 천국에 가면 종일토록 예배한다고 하니까 이거 천국 가기는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찬양하고 예배한다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지더라,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러한 형식과 의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요, 예배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인간은 예배적 동물이다, 존재다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관건은 뭐냐? 참된 예배자로 설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 겁니다.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을 신으로 세워놓고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는 혼탁한 세상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속화된 사회 안에서 우상이 만연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식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점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창세기 12장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떠나라 명령하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가슴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케이, 참된 예배자로 됐다. 이제 예배자 과정 끝, 수료생 환영,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전생에서 가장 힘든 시험이 있는 그 장소로 모리아 땅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22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놓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귀를 의심케 만드는 명령입니다. 가라,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어제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삶에 두 번째 이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게 어제 살펴본 창세기 12장, 그리고 오늘 살펴본 창세기 22장. 구약 성경 전체에서 두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처음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떠났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새 생명 얻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는 겁니다. 75세에 떠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10대 중반 정도 되었다 보면 이미 4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를 의심할 만한 명령 또 하시는 거죠. 40년 전에 그 말씀, 가라, 떠나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이번엔 훨씬 더 위험한 카드를, 문제를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이번에는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그때는 기득권 다 내려놓으라 했는데 이번에는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뭘 포기하라는 겁니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시험을 주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피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다. 왜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답변입니다. 아니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가슴을 후벼 파듯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아들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가슴을 후벼 파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아들 아니에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성취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지금 도로 내놔라. 아니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주셔놓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아차,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무게 중심이 이동해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소망, 참된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 소망으로 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 그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게로 이동되어 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혹은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마음이 그리로 이동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면 어느새 그 사랑의 대상은, 그 선물은 우상으로 둔갑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게 찌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냐? 내가 준 선물이냐? 택일해라.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이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단절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다가도 다시 작은 왕국의 삶으로 회귀하고 싶은, 어떤 경우는 이미 회귀해서 그러한 거짓 평안의 일상성 안에 안주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외부의 적이었습니까? 배고프고 춥고 목마른 것이 절대적인 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했던, 가장 치열하게 싸워했던 적들은 그들 내면의 적들이에요. 그들의 욕망, 황애굽의 욕망, 출애굽했는데 자꾸만 황애굽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애굽 살 때는 이런 걱정 안 하고 고기도 좀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좋았는데, 맨날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거 이름도 모르는 만나 이런 거 먹고 있으니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작은 왕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더 큰 삶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미화하기 시작하죠.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매일 고기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고기 안 먹었어요. 그런데 과거를 미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 자꾸만 과거를 미화하고 작은 왕국의 삶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환애굽의 욕망을 자꾸만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자라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걸려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도 모른 채 막혀있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신 그 아들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왜 존재합니까? 존재 이유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목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 추구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을 바라면서 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할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싸움이 평생의 싸움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의인을 높여 축켜 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욥기 안에 있습니다. 욥이 왜 시험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며 자랑하셨지 않습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들으십시오,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태클을 걸어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경외 전쟁이에요.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아니 막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시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그런 까닭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 그것들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사탄의 도전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쥐고 있으니까 경외하는 거지, 그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욥이 과연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욥은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욕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죠.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 그것 없으면 내 마음이 정말 무너질 만한 그러한 것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쉬운 답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고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안주의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서 그러한 삶에 매몰되어서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예수 믿는 게 별건가 이 정도면 은혜 넘친다 감사하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할 그 순간에 가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널 위해서 떠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많은 그래도 4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가슴 뛰었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 붙들고 나아갔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셨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경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쌓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또한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큰 믿음, 깊은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이삭과 언약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두 가지 모순되는 충돌하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실지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방법을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아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주신 약속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방법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만족시키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다급하게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12절 말씀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된 경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참된 경외라는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 목숨과 같은 것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것.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을 경외,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부르셨을 때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생 최대의 고비에서 가장 사랑하는 목숨처럼 여기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은 안 됩니다라고 할 만한 그 소중한 것을 내어 드렸을 때, 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 경외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참된 경외는요, 내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답이 없었다니까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살아온 날들이 다 해석이 되십니까? 내 인생 완벽하게 해석된다라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다 파악하고서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방법을 몰랐다니까요. 방법을 몰랐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한 가지를 평생 내 마음에 새기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옳은 것 같아. 믿어야지, 순종해야지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선하도록 노력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는 선한 일이 많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12장의 그 구절을 보면요, 처음으로 순종했을 때, 첫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떠나라, 명령. 그러면 너가 복이 될 거다. 약속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렇지요? 명령, 약속, 순종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 순종, 약속입니다. 복 주시지 않아도, 복을 먼저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는 모습이 성장이고 성수인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니 부분적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런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외적인 모양새가 아닙니다. 경외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입니다. 야레. 하나님이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것은 이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야레, 이레 발음이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야레할 때,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레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으면 신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형식적인 예배 아니라, 제도로서의 예배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삶의 기준 삼고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것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삶의 예배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아니고 로마서 12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에서 실천적인 권면의 시작이에요. 1장부터 11장,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논증한 겁니다, 바울이. 12장부터는 은혜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적인 삶의 권면이 시작되는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뭘 들고 나온다고요? 예배를 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무슨 영적인,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이런 뜻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1차적인 의미는 로기코스, 영적인이라는 로기코스의 의미는 바로 이치에 합당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치에 맞는,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로기코스에서 영어 단어 논리적인 로지컬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막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영적인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삶을 드리는 것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합당한, 이치에 맞는 반응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영적인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왜 굳이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구체적인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삶에서 내 삶을 드리라는 거죠.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보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일도 봐야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빈번히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그 일터에서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죠. 학생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책장을 넘기며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죠. 가정주부라면 살림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가정 안에서 바로 그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 바라고 계신 것은 바로 그러한 너희 몸을 너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실천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함으로써 그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그냥 구체적인 영역들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물로 드린데 산 제물이고 그냥 산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근본적으로 소속의 개념이에요. 거룩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악된 본성대로 행하려는 나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죽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때에 나는 죽고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living sacrifices, 살아있는,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그 지긋지긋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예배를 살고 계십니까? 드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영적 예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2절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2절에서 두 가지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 명령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또한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순응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NIV 번역을 보면 세상이 말하는 패턴에 찍혀 나오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약간의 수정이나 개조가 아닙니다. transformed,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 고치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마음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우고 있죠. 마음 안에서 주도권 쟁탈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행동을 좀 고치고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한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결단과 다짐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해보리라 결단한다고 그게 실천이 되던가요? 내 힘으로 됩니까? 너무나 제한적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다양한 주신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말씀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레마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원수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밑줄을 그을 때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삶의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올려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욕망이 꿈틀거리고 끊임없이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강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린다라고 했던 그 영적 예배는 우리가 하는 수많은 활동들과 봉사들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인 종교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그 욕망과 자기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면 내가 죽지 않았다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없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의 기준음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악기 같은 거 조율할 때 보면 기준음을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음을 잘못 잡으면 그 기준음에 따라서 뭐 기타줄을 맞춘다고 할 때는 그죠? 기준음을 잘못 잡으면 그 기준음에 맞춰가지고 조율을 해놓고 보니 소리는 비슷하게 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비슷한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적 예배자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 욕심, 하나님하고 뜻하고 뒤죽박죽된 섞인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거기에 맞춰달라고 계속해서 조정하려고 드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하셨을 때 우리 주님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힘들어하셨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방금 큰일 날 뻔한 거 보셨죠? 받침대 따라와가지고 제가 능력을 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하늘의 뜻은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너무 깊게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좀 해주면 되잖아요. 내 뜻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자, 영성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영성 깊은 신자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 군의 장로교회는 훌륭하셔가지고 이런 반응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다른 교회 가보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래도 못 삽니다. 이런 마음이 막 표정으로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래도 못 살겠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진작에 말해주시.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드십니까? 성령께서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만 열리는 세계입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대는 철저하게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 살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패턴대로 지켜나오기가 너무너무 쉬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생각해봐라. 신을 위해서 네 자신을, 네 인생을 제물로 드려. 그런 미개한 말이 어디냐? 그런 말을 이 세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유효한 겁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힘으로서 세력으로서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시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파워입니다. 파워.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더라 그 세상과 역행하는 원리를 흘려보내는 힘으로 세력으로서 역할을 이 세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사랑을 흘려보내고 자기 연민, 자기 숭배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해. 그게 최고의 미덕이야.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꿰뚫어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야,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네 자신의 행복만 생각해. 네 자신의 행복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 흘러가는 거 보면 이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사회문화적인 그 트렌드, 그 흐름을 보려면 우리는 사회에 유행하는, 휩쓸고 지나가는 그 유행어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유행어가 있었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하면 너무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거 말고 최근에 보면 언제부턴가 웰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해요. 요즘 또 뭐 웰빙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웰빙 너무 중요한 거죠. 다 휩쓸었습니다. 좀 지나니까 또 무슨 단어가 유행했습니까?
힐링.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유일한 치유자이신데 힐링이 온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힐링 굿도 있더라고요. 힐링 굿, 힐링 부적, 힐링 목걸이, 힐링 버페, 온갖 종교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힐링이. 그리고 더 최근으로 오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없나 할 때 그 욜로 말고 욜로. 이 영어 단어를 이제 스펠링을 앞 단어만 앞 스펠링만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You only live once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는 딱 한 번 산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이게 바로 욜로입니다. 욜로. 저는 처음에 욜로라는 말을 듣고 한 번뿐인 인생이라니까 이것은 무슨 선교대회 구원지 알았어요. 진짜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 왜 그렇게 아둥바둥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즐기면서 살아. 이게 바로 욜로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으라고 일하냐? 일하다가 직장 그냥 그만두고 그냥 유럽 여행 가고 싶었던 여행 한 달씩 가버리죠. 돈 같은 거 안 모읍니다. 조금만 돈 모으면 내가 사고 싶었던 거 고가의 어떤 아이템을 구입해버리죠. 그러니까 욜로 외치니까 어떤 말이 또 나오냐면 욜로 외치다가 골로 갈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말도 합니다. 너무 그렇게 해버리니까 소비를 하니까. 물론 그것을 행하고 열광하는 젊은이들의 심정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저희 아버지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죠?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면 가장이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온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고. 그런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악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신이 위험한 위험성 또한 있다라는 거.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욜로와 함께 거의 비슷하게 또 떠오르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확행이랍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제가 이거 오다 보니까 여기 군의읍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그죠? 엄마의 손길 행복의 집도 있고 엄마의 손길 뭔지 아십니까? 맘스터치. 엄마의 손길 행복의 집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딸하고 자주 갑니다. 제가 일전에 애가 방학했다 해가지고 한번 햄버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손잡고 한번 갔어요. 그때 벽에 포스터가 이따만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포스터 내용이 뭐냐? 큰 버거를 사진으로 딱 찍어놓고 대확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크다는 거죠. 크고 확실한 행복. 이 가격에 이렇게 큰 버거 먹고 행복해져라. 제가 너무 그 보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조그만 거 먹고 왔어요. 세상이 그것을 메시지로 흘려 보내고 있는 거죠. 어차피 욜로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소한 일상의 작은 것들 안에서 행복을 찾고 누려.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시대의 흐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이런 현상들을 터부시하고 정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정신, 시대 정신에 담긴 위험성을 성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많이 쓰는 워라벨이 있습니다. work, 일과 life, 그 다음에 벨은 밸런스. 일하고 그 삶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잡으라는 거예요. 너무 죽으라고 일만 하지 말고 워라벨이 잘 크게 확장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가족 좀 여행도 하고 좀 그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야 해. 그게 행복이야.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라도 하지만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위험성이 있는가? 우리 주님은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거든요.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 소소한 행복을 찾고 소중한 가족들과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 것 뭐 어때? 너무 좋잖아.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신자의 목표는 자기 행복 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행복이 최고지 뭐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구호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거기에 물들어서 그렇게만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니 자기 행복이 최우선시 되는 가치로 삼고 살아간다면 도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자기 만족도 아니고 자기 행복도 아닙니다. 뭐 내가 행복하면 되겠지 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안 싸우고 욕심 안 부리고 잘 살면 되지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행복을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복된 인생 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이걸 놓치면 작은 왕국의 삶에 갇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종했더니 결국 하란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구나. 진짜 복 받았네. 나도 순종해야지. 잘못된 결론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2차적인 복입니다. 1차적인 근원적인 의미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그 안에는 베렉이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베렉의 뜻은 무릎입니다. 무릎. 이 무릎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가 보라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축복해 주세요 할 때 그 축복입니다. 무릎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가 축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우선적인 축복은, 1차적인 복의 의미는 무릎을 꿇고 신의 뜻에 순종하는 삶, 순명의 삶이 참된 축복이다. 복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복의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릎 꿇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명하는 삶이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말씀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우리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말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중히 여기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의 실천적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세대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 패턴대로, 강요하는 패턴대로 지켜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 아래서 이 세대를 제대로 꿰뚫어보고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의 다른 삶을 통해서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포적인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육신의 삶,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건강과 물질과 무엇인가 잘되는 그런 2차적인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이 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명의 삶이 참된 복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외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시고 항상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최상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행복의 삶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예배할 때 참된 복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실 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